찬송가 25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씻었네. 죄악은 성난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죽음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씻. 놀랍다 주님의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토이 계시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아시소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아시소내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아시소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아시소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기도 가운데 이곳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셔 우리로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것들을 듣게 하시고 또 눈을 뜨러 영혼의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의 현장에서 지금도 열심을 다하여 애쓰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들의 사역마다 그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그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보호의 역사, 인도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 가운데 부르신 주님께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 안에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의 스티그마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달려온 귀한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치료의 강점 받아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생명의 만나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져 아버지 말씀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달리며 강건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오늘에 달려놓지 못한 자 있습니까? 역시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애를 더하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3쪽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세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영광과 그 감격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만일이라는 말이 이제 드디어 또 6번째 만일입니다. 15장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만일이라는 만약에라는 말, 만일이라는 if라는 말을 사실 우리가 그 이틀 전에 말씀을 나눴죠. 이렇게 만일 없다면 5번 만일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나눴고 오늘은 이제 그 6번째 만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얼마나 그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이 얼마나 헛된 것이겠느냐. 사실 한국이 복음을 받은 지도 벌써 이제 100년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세월이 이제 우리에게 정말 채워졌고 또 이러한 교회의 어떤 이런 그 정말 복음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는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땅에 처음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면 정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짐작할 수 있죠. 지금은 그래도 한국이 그래도 세계 사람들한테 그래도 참 괜찮고 쓸만한 땅이다. 그게 좀 편리하고 좋다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다르고 거기다가 위생 상태나 이 모든 것들이 열악했던 그런 상태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그 음식에 적응하고 말도 안 통하는데 그 말을 익혀야 되고 또 외로운 곳에서 홀로 이 모든 것 사실 얼마 전에 그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잠깐 태국을 잠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아주 그 태국에 가서 제가 고생했던 것이 뭐냐면 물이 안 맞더라고요. 물이 안 맞으니까 얼마나 힘들던지 물이 안 맞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데 사실 선교사를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풍토병이나 오죽했으면 우리 그 아펜젤러라는 그 선교사를 여러분 아실 텐데 이 선교사님이 그 처음 왔을 때 찍은 한국에 다 왔으니까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그러고 나서 4, 5년 후에 이제 한 5년쯤 지난 후에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 봤더니 얼마나 많이 늙었는지 보니까 이 양반이 원래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데 그냥 확 늙어서 몸무게도 쑥 빠지고 도대체 이게 아펜젤러가 맞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고난을 겪은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펜젤러가 이 나라에 왔을 때는 27살의 나이였어요. 막 결혼을 하고 부부가 같이 왔는데 결국 그가 그 나중에 그 44살에 그러니까 44살에 결국 그 한국의 그 바다에 결국에는 순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와서 한국 땅에 낯선 땅에 와서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바치겠느냐 이 말이에요. 뭐 지금도 우리 동기들 중에 아직도 선교사로 나가서 열심히 애쓰고 있는 우리 동기 선교사들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만일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이 과연 그 낯선 땅에 가겠는가? 얼마나 힘들어 생각하면은 이 부활이 없다라는 건 정말 어쩌면 우리의 모든 수고, 모든 노력, 우리의 모든 했던 것들이 모두 다 헛것이 된다라고밖에 그거야말로 정말 어리석고 헛된 것이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러한 그 부활의 중요성은 이와 같이 소중하다는 거죠. 그 부활의 그 영광과 그 부활의 감격이기 때문에 그들이 낯선 땅에도 젊은 날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리고 정말 그 땅에 있었으면 자기의 나라에 있었으면 의사로서 정말 지식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그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던 것은 바로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담대히 그 낯선 땅에 말도 안 통하고 외로운 그곳에 담대히 가게 한다는 거죠. 오늘날도 지금도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도 많이 정말 해외에 나가서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하겠느냐라고. 당시 부활이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은 그의 선조들을 위해서 대신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를 생전에 못 믿었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소용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신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이고 부활이 그만큼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나만 부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부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부활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3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사실 사도 바울의 그 위험이라는 건, 사도 바울이 겪었던 위험이라는 건 정말 말할 수 없이 정말 어려웠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보면은 고린도서 11장 23절에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극한의 어려움을 어떻게 무릅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을 무릅쓰는 건 뭐예요?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이 내게 믿어지고 그 부활의 영광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도 간증을 했던 정성교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그 네팔에 가서 미전도 종족의 말씀을 전하는데 잘 곳이 없더래요. 잘 곳이 없어갖고 밤에 잘 곳이 없어서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초마 밑에서 이렇게 잤다고 합니다. 근데 별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그 초마 밑에서 자는데 별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말을 할 수 없는 감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기들은 얼마나 많이 무는지 거기 모기들은 너무너무 세다는 거예요. 그 모기들이 무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는 것보다도 너무 그 별이 아름다운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의 소망 때문에 얼마나 그때 감격했는지 모른다는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그 감동을 느끼면서 생각했어요. 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간증에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정말 선교사의 현장에 보면은 위험이라는 건 말할 것 없어요. 정말 자칫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일들을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나가는 거죠. 31절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를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그만큼 뭐요?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뭐라고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을 올려요. 사실 우리 정성교 선교사 저하고도 아주 친밀하기도 하지만 회사에서 사장을 했고 자기 회사를 이끌고 직원들이 있는 그 회사 아직도 있어요. 그걸 자기 친구에게 동료에게 남겨놓고
정말 빈손으로 정말 그 땅 곳곳 아프리카 아시아 쪽에 몽골을 비롯해 네팔 그리고 곳곳에 가서 미전도 민족을 찾아가는 그 사역을 아마 이번에 아마 다른 곳에 한 곳에 정착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던 것은 바로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그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32절 3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어요. 사실 내가 만일에 사람의 방법으로 만일에 맹수와 에베소에서 싸웠다고 한다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는 거야? 내가 설사 맹수에게 싸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즉 유다를 예루살렘을 포위했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내일 우리 죽을 거니까 차라리 오늘이라도 잘 먹고 잘 마시자. 사실 그 징계 아수르가 바로 예루살렘을 포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들은 그 당시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해서. 그런데 사람들의 생리라는 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놀고 먹고 죽자. 알게 뭐야 캔사라 캐라.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캔사라 써라. 그래 될 대로 되라지 뭐.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갖다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33절 같이 또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했어요. 세상의 풍조는 어때요? 악한 친구들과 같아서 이게 특히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속담입니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었대요. 그 속담을 인용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글자 그대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한 것들을 더럽히려고. 그러니까 아무리 내일이 종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어떠한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우리는 부활을 믿고 이 아침에 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이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과 나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과 나와 다른 게 뭐냐? 믿음으로는 그저 말로만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이 갖고 있는 그 담대함, 그 부활의 그 영광, 그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아는 자답게 정말 부활의 그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정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이 모든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리고 또 주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의 그 감격, 그 크기와 그 무게와 길이와 높이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왔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금도 낯설고 힘든 그 선교의 현장을 위해 나가는 우리 선교사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동역자들, 그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이 땅에 그 부활의 영광을 알고 누리는 자로서 이 땅에 와서 그 젊음을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했던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 놀라운 희생과 그 피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여
주님의 맡겨진 사명, 땅끝까지 전하는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우리 자녀, 아버지, 이 민족,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우리 찬송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70장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에 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대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하여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다시 한번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이 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